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자세히 상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매우 독특하고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출발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사실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같이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서 우리는 조금 독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혼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같은 마을 출신이었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한 후에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유대 랍비들은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평소 같은 지역이었던 안드레에게 상의하여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상의해서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벳세다는 이방 지역과 그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이방 도시에 가까운 곳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지역 출신이었던 빌립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헬라인이 당시 랍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길 청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요청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던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헬라인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조금 엉뚱한 다른 주제의 말씀만 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 때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헬라인에 대해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연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 십자가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이 요한복음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열방의 구주, 이방인을 위한 구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겨진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그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주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서 친척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 몫이 너희에게 내가 맡겨 놓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때가 지나야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구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